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가르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래이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또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재화가 주홍과 집을 불지라도 눈과 같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잘 살지 못한 것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범죄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9절 그 다음에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19장 1절 9절 14절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4절.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네, 다 같이 시작. 그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2018년도에 이스라엘에 유난히 붉은 암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부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붉은 송아지의 탄생은 성전이 재건되고 메시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잠깐 전문맥을 살펴보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자리를 탐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제도를 흔들리게 하죠. 이렇게 대제사장의 위기가 흔들리면 제사제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깨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첫 번째 조치는 이제 17장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쌍난 지팡이 아론 지팡이 싹이 나게 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18장에서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지파의 직분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면서 고라와 같은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다시 제사장 자리를 탐하지 못하도록 또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이렇게 16장부터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장에서는 실제로 반역을 한 고라와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14,700명이 죽었잖아요. 백성들만. 17장에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지도자들도 죽어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호소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제사 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죽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책임 있게 관리하라. 이게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무시하면 계속 죽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철저하게 누가 정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무시하면 죽는다는 거죠. 신학시대도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신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예수님을 믿으면 안 좋아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좀 삶이 힘들어져요. 이 정도로 전해서는 안 되고 이거 넘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요. 뭐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겠죠. 아무튼 지금 백성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괜한 엄산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라와 함께 반역을 한 지도자들 250명이 성막 앞에서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과 동조한 백성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또 눈앞에서 봅니다. 더구나 백성들에게 이 고라의 죽음이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삼촌이 고라의 아버지인 거예요. 같은 고아 자손입니다. 고라와 같은 사람도 죽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까딱 잘못했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성막에 가까이 가는 것도 성막에서 제사장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거죠. 그런데 성막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될 일이
지금 막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죠? 그거 뭘까요, 그게?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9장 14절. 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장막에서 죽었겠죠. 그러면 장막에서 죽음을 지켜본 가족들은요, 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 시체를 옮기는 사람이요,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성막에 가고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전장인데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 두려움이요. 만약에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막 적게 잡아서 막 3명이라고 친다면 부정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대략 뭐 3 곱하기 14,7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만 명이 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막에 한꺼번에 몰려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막에 가서 자신도 죽음을 당할까봐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잖아요. 백성들의 두려움도 아시고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그 번잡함, 그 어려움, 이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 어떻게 말할까요? 일종의 인스턴트 속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스턴트라는 말에는 뭐 빠르고 편리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빠르고 편리하게 속죄제를 이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장막에서 시체와 함께 있었을 때나 시체와 접촉했을 때, 부정해졌을 때 성막에 와서 제사장과 직접 만나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부정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 뭐 소위 인스턴트 이제 속죄제를 만드는 방법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읽었잖아요. 살펴보면 2절에 보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어떤 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이제 보통 송아지들이, 소들이 무슨 색이죠? 이제 갈색인데 붉은 소도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엘르아살, 누굽니까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다음 대제사장이 될 그 사람.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잡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송아지의 피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이게 속죄제 의식이 할 때 보통 피를 뿌리거든요. 이게 속죄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그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죠? 태워요. 태울 때 같이 태워야 하는 물건 3가지가 6절에 나옵니다. 뭐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오랫동안 태우면 재만 남겠죠. 9절에 보면 이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속죄제라고 9절 맨 끝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어떻게 사용하냐? 17절에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물과 그릇에 담고 섞는 거예요. 물과 섞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그 재가 섞인 물을 우슬초를 가져다가 적셔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한 거예요.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빠르게, 편하게. 그래서 인스턴트 속죄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만든 속죄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장막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어떤 밀폐된 공간이죠.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나 뼈 그리고 무덤을 만졌을 때도 16절에 나와 있죠. 그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성막이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부정해진 사람도 힘들고 제사장도 힘들고, 이렇게 성막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성막에 대한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라는 간편한 속죄제를 통해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부정한 것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야,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무작정 꼭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원칙만 주장하셨다면 우리가 참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원칙만을 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방법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암송아지를 태울 때 들어가는 재료 아까 3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예, 우슬초, 홍색실, 백향목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아니란 말이죠. 특히 우슬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든 자라는 그냥 아주 흔한 풀입니다. 뭐 우리나라 강아지 풀처럼 그냥 어디 가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뭐 구하기도 힘들고 엄청 비싼 뭐 산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뿌리 넣어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지천에 깔려 있는 우슬초를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랍비들은 이 3가지 재료를 넣어서 제를 만들 때 우슬초를 많이 넣어가지고 제를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슬초 흔한 풀을 넣으라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관심은 속죄제 자체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백성들이 빨리 부정함을 씻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원칙보다 뭐죠? 사람인 거죠. 원칙보다 사랑인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칙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보면 하나님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사람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원칙도 무시하지 않죠. 이 암송아지의 제 자체가 바로 속죄제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유두리가 있는 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유두리가 막 많으세요. 막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너그러움, 자비하심을 그래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너무 원칙적으로.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이 없으면 뭐 방종하기 쉽죠. 원칙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거예요. 만약에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는, 원칙보다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이제 완벽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그게 바로 원칙주의예요. 원칙주의. 원칙주의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느라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 이게 뭐죠? 예수님이 성경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죠. 율법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의 원칙을 지키느라고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러한 원칙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원칙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엄청 애쓴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자세는 뭐 본받을 만하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식일을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일이다라는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뭐 빨래를 해서도 안 되고 빨래하는 거 일이다 뭐 이렇게 무엇을 들어도 안 돼요. 들거나 끌거나 뭐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이발 안 돼요. 이발. 그리고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돼요. 걷는 거리도 정해놨어요. 어쨌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잘 지켜보려고 잘 해보려고 이게 만들고 오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원칙을 이 원칙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이번 달에 했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이 공격하죠. 이게 일이에요. 추수행위죠. 따서 비벼 탈곡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병을 고친 건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무슨 행위입니까? 의료 행위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킨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두 가지나 어겼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은 것은, 그 사람이 회복해서 건강을 찾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사람보다 사랑보다 원칙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에 요리도 안 하고 불도 안 피우고 심지어는 전기 스위치도 안 누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너무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더 피곤한 날이 되는 거예요. 정말 더 피곤한 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런 안식일의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또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원칙주의자의 그 잔인함을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제 친구가 경험한 건데 이제 저랑 신학교 동기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게 됐어요. 20대 일이에요. 20대 뭐 후반 때 일인데 그 친구는 이제 중고등부를 섬겼고 저는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공부를 하다가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또 주일에 교회 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안 그런 교회가 많는데 그때는 대부분 주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집도 멀고 또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것도 힘들고 올 때 택시 타야 되거든요. 또 신학생이 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사역을 하다가 보면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굶기도 하고 교인들이 뭐 갖다 주면 또 그날 아싸 하면서 먹기도 하고 또 어쩔 때 너무 배고프면 교회 주변에 먹을 데가 별로 없는데 가끔 포장마차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떡볶이랑 오뎅 이런 거 팔거든요. 그거 먹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주일에 저는 배고픈데 그냥 좀만 기다리자, 교회에서 점심 주니까 참았는데 이 내 친구가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 그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오뎅인가를 사 먹었어요. 뭐 떡볶이도 안 먹고 너무 급해서 뭐 오뎅을 한 몇 꼬치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원칙주의자이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뭘 사 먹으면 안 된다는 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전도사가 모범이 안 되게 주일날 저렇게 뭘 사 먹고 있냐 막 이런 거예요. 목사님 보고 이제 똑바로 교육시키라는 거죠, 전도사를. 저는 그때 뭐 다행히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려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알죠. 이제 그분이 이제 원칙주의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잘 타일렀죠. 그런 분도 있으니까 교회에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행동을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아침 먹고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기름 바르고 뭐 그렇게 편하게 왔는데 그 주일날 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배고파서 오뎅 하나 먹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원칙주의의 잔인함을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원칙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사람보다는 뭐 목회 철학 막 이런 거 막 더 중요시 여기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라고요? 원칙주의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원칙을 강요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칙이 없어도 문제죠 사실. 그렇지만 너무 원칙대로 가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원칙이 배려와 사랑보다 앞설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죠. 성경에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려랑 사랑보다 원칙이 앞설 때 이제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원칙을 강요하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관계 다 깨지고. 그래서 원칙을 지키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원칙도 정말 유두리 있게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조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원칙도 지키고, 부정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원칙도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 자체가 속죄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백성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자비심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우는 원칙이 목적이 되어서 더 중요한 배려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를 깨고 있지 않은가, 유두리가 없고 자비함이 없는 내가 잔인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기 후렴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아픔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상황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우리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원칙을 내세우다가 배려를 잃어버리지 않는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잔인하게 되지 않는지, 너무 이기적이 되지 않는지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너그러움, 그 배려하심,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는 그 인자하심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 원칙을 지키되 정말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유두리 있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자녀이든 직장이든 말이죠, 이게 교회이든 선교사역이든 우리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